혹시 뭐라고 딱 설명하긴 힘든데 마음이 그냥 무겁고 공허할 때 있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무게의 정체가 뭔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곳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맞아요. 바로 그런 느낌이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내 마음을 계속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보이지 않는 무게라는 게 사실 우리 삶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늦은 밤 갑자기 훅 찾아오는 그 공허함, 또 아무리 푹 쉬어도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감 같은 거요.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있는 죄책감 때문에 감정이 좀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일인데 남들보다 유독 크게 상처받거나 아니면 늘 잔잔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요, 어쩌면 그냥 표면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는 이 모든 게 그냥 우연히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실체의 증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실체의 이름은 바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라는 걸 해보해 볼 텐데요. 이게 그냥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뜻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아주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뚜렷한 구조를 가진 힘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흑암의 권세가 뭐냐? 한마디로 진실을 흐리게 만들고 거짓말로 우리를 통제하고 그래서 결국엔 신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아주 능동적인 영적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울한 기분이나 분위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더 깊이 이해하려면 원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흑암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스코토스인데요. 이게 그냥 빛이 없어서 깜깜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짙은 안개가 껴서 한치 앞도 못 보게 만드는 것처럼 진실 자체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영적인 혼탁함을 의미합니다. 현실을 왜곡시키는 힘이죠. 그리고 권세를 뜻하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힘이 아니라 지배하고 통제하는 권력, 권위를 뜻해요. 마치 하나의 정부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지배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스코토스와 엑스시아가 합쳐지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배하려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성격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이 힘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바로 이런 거짓된 속삭임으로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들어보세요. 넌 절대 안 변해. 기도?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넌 이미 실패했잖아. 바로 이런 목소리들. 이게 바로 흑암의 권세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한 지배 아래 있다면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구출 작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이 구출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요. 단 한 번의 아주 강력한 신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 한 문장. 그가 우리를 건져내셨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져내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리오마이는요, 정말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는 단어예요. 그냥 옆에서 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강력한 존재가 위험한 상황 한가운데로 직접 뛰어들어서 거의 강제로 확 끌어내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대원이 밧줄로 끌어올리는 바로 그런 이미지죠. 이 구출 작전을 한번 분석해보면 세 가지 명확한 단계가 있어요. 첫째, 나는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전혀 없는 상태. 둘째, 그래서 반드시 외부의 강력한 힘이 개입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결과는 그냥 그 자리에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적인 구출 작전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행된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그 흑암의 심장부로 신이 직접 뛰어들어온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자, 그럼 구출되고 나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게 그냥 이제 자유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새로운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현실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말하자면 영적 시민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어둠으로부터 탈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명확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는 새로운 장소로 옮겨졌다는 것. from이 아니라 to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옮기셨다는 단어, 그리스어로 메티스테미는요, 원래 고대의 정치 용어였대요.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왕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 전체를 아예 다른 땅으로 옮겨서 새로운 통치자와 정부 아래 살게 하는 거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겠어요? 우리의 주소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소속, 정체성,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흑암의 나라는 두려움으로 다스리지만 아들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흑암의 나라의 언어가 너는 틀렸어 하는 정죄라면 아들의 나라에서는 괜찮아 하는 용서가 들려오죠. 거짓과 혼란이 아니라 진리와 평안이 그 나라의 기반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시민권, 이 새로운 정체성이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꾼다는 걸까요?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 실제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졌을 때 예전처럼 바로 상처받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 진짜 정체성은 이게 아니지 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불안감이 확 밀려올 때 그 감정에 그대로 휩쓸리는 게 아니라 아니야, 진실은 이거야 하면서 맞설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요, 더 이상 뭔가를 억지로 해내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난 끝났어 하는 정죄가 아니라 아, 여기서 다시 회복하면 되는구나 하는 기회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정말 강력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에요. 내가 어둡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나의 실제 위치를 바꾸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서 내 감정과 나의 실제 소속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이주가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완료된 사건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언젠가 옮겨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옮겨졌다고 과거형으로 딱 못 박아 선언합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의 영적 시민권이 이미 바뀌었다면 당신은 오늘 과연 어떤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고 있나요? 여전히 흑암의 법에 묶여 있나요? 아니면 사랑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고 있나요?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